네, 이화석 사모님 우리 저 기도 좀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폭염에 시달리고 홍수에 시달리고 가뭄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왔음에도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지 배우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만큼 이루지 못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이해가 바뀐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생각, 영성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 올바른 보편적인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이끄시는 주의 종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더위에 빗속에 평안하셨지요? 이번에 기도에도 언급하셨지만은 뭐 가평 그쪽에 보니까 뭐 2시간 비가 와가지고 그냥 그 난리가 나더라고요. 자, 이게 뭐 전혀 요즘은 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시간 비가 와가지고서 그냥 동네가 다 쓸려가는 어떤지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러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지난 시간에 뭐 했었나? 이화석 사모님 지난주에 뭐 했어요? 다 이제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홍 집사님 뭐 했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했던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오늘 하시기로 하신 건 적어놨습니다, 목사님. 뭐예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접 말씀해 경험, 주신다고 했습니다. 직접 경험, 이제 간접 경험, 우리 사람 얘기도 과연 간접 경험 가지고 되겠느냐? 직접 경험을 해야지 되지. 뭐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봐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사과를 뭐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뭐 이게 대충 감은 잡히겠지만 딱 와닿지 않는 거 뭐냐로 비슷한데 우리가 경험을 다 할 수 있으면은 참 더 바랄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경험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면전에 한번 5초만 서 있어 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분이 아니고요. 5시간이 아니고 5초만 한번 있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뀔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5초? 하나님 면전에 5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5초를 뭐 하나님 면전에 5초를 있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그럴 때마다 꼭 이제 전에 영성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이제 좀 수시로 하는데 예로 드는 게 있어요.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설명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전에 있던데 이렇게 보니까는 소들을 그냥 많이 키웠습니다. 그 젖소가 돈이 된다 이래 가지고 젖소 그다음에 개. 그때는 이렇게 개값이 비쌌는지 몰라요. 뭐 어쨌든 한참 개도 많이 키우고 젖소들도 이제 그 동네에 많이 키우는데 그냥 가정집 같은데 그런 조그만 데서도 젖소들을 갖다가 뭐 한 10마리 10마리들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야. 그 이제 그 마당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마당에 이렇게 보게도 울타리가 별로 없어요. 울타리가 없는데 소들이 그냥 마당 안면서 거기도 옹기종기 구르고 있더라고요. 저게 어떻게도 저렇게 울타리가 없는데 뛰쳐나가질 않나. 난 그런 걸 보면 좀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철사를 한 연필심 정도 되는 철사를 아래 위에 두 가닥 이렇게 딱 띄워놨더라고요. 말다 보면 드문드문 박아놓고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말뚝은 드문드문 박아놓고 철사를 아래 위로다가 한 2m 1.5m 높이쯤에 하나, 그리고 밑에 한 50cm 높이쯤에 하나, 뭐, 이제, 이렇게 놨어요. 근데 아니, 철사 2개 해놨는데, 저게 왜 밖으로 안 나가나, 물어봤어요. 저 소가 어떻게 돼서 저렇게 안 나가냐, 그랬더니, 거기다 전기를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철사에. 그래서 한 번 갔다가 찌릿한 다음에는요, 다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절대 철사 옆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 소가 전기선에 가도 찌릿하고 감전되는 시간이 몇 초쯤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요? 1초 미만이라고요. 1초 미만 찌릿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길 아예 안 갑니다. 갔다가 죽는다라고. 근데 하나님 면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면전은 소가 전깃줄에다 찌릿해가지고서 그냥 놀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다른 거 적절한 비유가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뿐인데, 여기 하나님을 뵙고서는 살자가 없다는 얘기가 그건 정확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슨 친구, 뭐 어쩌고, 뭐 그냥 이루고 그냥 막 얘기들을 하는데요. 하나님 면전에 한번 노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요, 어느 정도로 놀라는가 하면 죽었다가 깨어나는 건데요. 한 40분쯤 걸리지 않나 싶은데 죽었다가 깨어났던 시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는 거야. 하나님 경험한다는 거. 하나님을 따로 경험하는 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는 건데요. 감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발음을 못합니다. 발음을 못해요.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무슨 무서워서 두려워서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라고, 너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서요, 발음을 못해요. 발음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다 같은 정도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단어를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이걸 두려워졌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요즘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가벼워요. CCM 이런 때 보게 되면 그냥 뭐 그저 이게 님자 안 붙이고 그냥 그리고 그냥 예수가 뭐 예수를 이렇게들 말들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내가 그런 거 이렇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발음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게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른다 말이야. 무식함 용감하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가 성경 뭐 설교를 하다가도 그냥 님자 안 붙이고 그냥 막 이렇게 떠들고 뭐 이러게 되면은 얼마나 거부감이 드는지 몰라요. 귀로 씻고 싶을 정도로다가 지금도 그래요. 이게 몇십 년 됐는데도요. 그럼 그렇게 막 부르는 사람 보게 되면 얼굴을 다시 쳐다보게 되고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말이야. 그리고 그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귀를 씻고 싶을 만큼 이게 거부감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떠들문단 말인 줄 알고요. 그게 겨우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 주님. 그리고 겨우 아마 한동안 제가 단어를 생각도 못하고 사용지도 못하고 그냥 설교 시간에도 주님이라는 단어를 겨우 이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주님이라고 단어만 생각을 해도 그 말을 다 발음을 하고 나게 되면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져요.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냥 뭐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래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 면제하는 번 5초만 있어봐라. 전깃줄을 붙잡고 5초 있는 사람은 없어요. 5초 붙들고 있으면 죽어요. 잠깐 그냥 딱 닿는 순간 탁 튕겨져 나오거나 쭉 달라붙거나 둘 중 하나 하는데 튕겨져 나오면 좀 낫고요. 달라붙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전기가 돌아가지고 순간에 빠져나가면 그래 좀 괜찮지만은요. 그렇지 않으면요. 죽어요. 저기 어떤 사람이 일 갔다가 전기줄을 2층에서 고층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다가 전봇대 전기줄에 이렇게 닿았다고 손에다가 이렇게 전기줄을 감아가지고 붙들고 이렇게 내리다가 그 사람 손이 다 타버려가지고 손 여기 어깨 있는데 잘랐어요. 순간적으로다가 전기 뒤로 나가 떨어져가지고서요. 5초를 붙들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튕겨져 나가는데도 그냥 팔이 다 그냥 타버려가지고서 자르고 뭐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그 고압 전기보다 더 강하게 드는 느낌이 하나님 면전이에요. 자, 이게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단 바뀌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전기줄 가서 한번 어디 한 1초 붙들고 있어 봐요. 전기에다 손을 한번 대보라고요. 전기줄 거기다 끄집어 내놓고요. 그러면 어떨까? 또 만들 수 있을까요? 이까지 거 그렇게 또 만들?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간장구정에 있는 동안에 전기 스위치 키다가 그 안에 맨 물 투생겨 습기가 차고 들어가지고서 전기 스위치에 키는데 감전이 돼가지고 제가 몇 차례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한번 그러고 난 다음에 전기 스위치를 킬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마른 막대기를 어디다 이렇게 하나 따로 이렇게 놨다가요.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키고 전기 스위치도 손을 못 대고 이제 한동안 이제 그랬었는데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은 전기줄을 갖다 한번 붙들고 있어 보면은 아마 아주 유사할 거예요.
자, 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은 다 좋겠지만은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 고 목사님 뭐 신명기 18장 15절인가 뭐 모세가 얘기하는 이런 거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 얘기 들으시면서 아유, 나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오 목사님? 예? 그런 생각 들지요? 들었는데요. 다 그런 생각들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요즘은 뭐 상처 씻겨지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트라우마 이런 소리들도 이렇게 하던데, 저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뭔 트라우마인가? 뭐 왜 해필 나인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한다면 성경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소리를 뭐 대멸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자, 예수님을 재현하자, 내 예수님을 재현하자라는 거,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 그 재해석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내가 그냥 이거 회필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냥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넘어갔는데, 또 재해석이라고 그럴 땐 이건 아주 재현이라고 할 땐 재해석하고는 또 다른 얘기여가지고, 야, 이거 내가 뭐 이것까지 하겠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생긴 트라우마가 왜 해필 난가. 내가 아니고 누군가였고, 나는 그냥 멀리서 그 사람 그냥 얘기나 좀 듣거나 쳐다보거나 조금 뭐하면 가까이 가서 그냥 내가 그 사람 따라다닐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왜 하필 난가. 저는요, 뭐 앞에 나서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엄청 다 하고는 안 맞아요. 나는 싫어요. 초등학교 때 몇 모르고 수학 산수 숙제를 갖다가 선생님이 칠판자 쭉 써놓고 풀어오래요. 풀어오고선 그러는 뭐라고 해야 하시는가 하면, 네가 숙제에서 점수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을 반장을 시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풀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내가 제일 많이 맞췄나 봐. 그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되고 나니까는 그때 내가 2학년 때였던 거 같은데, 그때는 이제 급식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옥수수 가루 갖다 죽 써가지고서 이게 이제 애들 나눠주고 그러는데, 이제 반장이 가서 이제 그 누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바켓에다가 이제 죽 받아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주걱으로 퍼줘야지 되는 거야. 애들이 이제 빈 변도만, 그땐 변도라고 그랬는데, 변도가 일본 말인가? 요즘 변도라는 말 안 쓰는 것 같아. 그때 변도 그랬어, 그냥. 요즘 변도라는 말 쓰나? 변도라는 거를 빈 거 가져오면 이제 쭉 줄 서요, 애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주걱으로 이제 이렇게, 주걱이 아니라 뭐지? 국자로다가 이제 내가, 선생님이 퍼준 게 나보고 퍼주라고, 반장이 퍼주라고 그래. 내가 이제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냥 나한테 잘 보이려고, 뭐 애들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 한 숟갈이라고도 더 얻어 먹으려고요. 이거 봐도 난 처음 보러라고요. 그리고 또 뭘 그 다음에 무슨 산수 문제 풀다가 모르면 나한테 들고 오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그거를 하나께 하고 났는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서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점수 조절을 했어요. 내가요. 1등을 안 하려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래도 항상 2등 아니면 3등. 2등 아니면 3등. 중학교 졸업할 때도 2등. 고등학교 졸업, 여기 어디 가서도 2등. 근데 감신 가가지고서는,
이제 할 수 없이 1등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엔 장학금을 주는데 난 장학금 이후에 등록금 낼 방법이 없는데 1등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요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 이러고 했는데 난 앞에 나서는 걸 엄청 싫어하고 뭐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하필 나인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내가 그 하비리 얘기를 특히 죄인의 얘기를 쓰면서 내가 엄청 힘들었어요. 내가 이런 책을 쓰고 있어야 되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내 이름을 안 쓰고 길동무일에 놨습니다. 길동무일에 놓은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제가 말 많이 들었어요. 책을 쓰면서 실명을 안 쓴 사람이 어디냐, 다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데 말이야. 뭐 너 이단이냐 뭐 어쩌냐 이런 소리도 듣고 뭐 이제 이러고 했는데 내 이름으로다가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나는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서 좀 이랬거든요. 저는 엄청 시달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하필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하필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이 경험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야 되나. 난 뭘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저희 부모님들한테 특히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아주 귀따갑게 들은 얘기 하나 있는데 민귀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이은정 사모님이 한번 알아듣더라고요. 민귀라는 얘기를 자기도 들어봤다. 이런 민귀 들어봤어요? 그 민귀가 뭔가 그랬더니 맹꽁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런 맹꽁이 같은 놈. 맹꽁이가 뭔가 답답하잖아요. 이거 코 틀어막고 그냥 코 막힌 소리 하는 것 같고 답답하단 말이야. 아둔하다 그런 걸 이제 맹꽁이, 이런 맹꽁이 같은 놈. 이제 맹꽁이는 민귀 이제 그 이북 강원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요. 나는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민귀구나, 몸 맹꽁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고 했었는데요. 왜 내가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지를 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오늘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 직접 경험이라는 게 뭐가 어떤 건지 어때야 되는 건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아마 이게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왜 중요한지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이런 걸 경험을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내가 또 떠들지. 근데 이유를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 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게 어우러져 있어야지 되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동안은 내가 뭐 누차 뭐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이미 다 했던 얘기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조금 같이 정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저는 이 부모님들이 이북분들이었고 이북에서 월남을 대부분 6.25 때 하셨는데 이 부모님들은 해방되고 나서 3개월 8월 달에 해방되고도 그해 가을에 월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게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서 뭐 내려오셨다고 이제 그럽니다. 제 위로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6.25 때랑 뭐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뭐 막내 외아들 겸 막내가 됐는데 저그 배달은 이제 나이 많은 누나 하나 있고 이제 그리고 뭐 누나 또 나 태어났을 때는 이미 시집가고 없어가지고 나 혼자 컸어요. 부모님들은 뭐 신앙 이런 거 없으셨고 저희 아버지는 산치성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어떤 그런 분이었습니다. 산치성. 산에 가서 혼자 그냥 뭐 제사 드리고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산신령을 섬기는, 산신령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제 그랬던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 게, 제가 있던 그 초등학교 4학년까지 살았던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나가니까는요, 겨울에. 아니,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네에. 놀러 나가는데, 아무도 없어. 애들이 진짜 하나도 없어. 그 얘들이 다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 교회로 갔더라고요. 아니,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면 나 혼자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도대체 교회라고 한 데가 무언데 저렇게 다 갔나 하고, 우리 집에도 조금 거리가 있긴 했지만 내가 가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던 거. 대체 교회가 뭘 하는 데인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그게 아마 한 2, 3학년 그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 갔더니 뭐 교회 안에 뭐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노래소리도 들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율동도 하고 뭐 그러고 하는데, 난 전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난 시끌벅적 뭐 노래 또 뭐 율동,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나중에 그냥 왔어요. 그 집에 애들은 뭐 보니까 뭐 먹을 것도 들고 오고 그 연필 공책 하나씩 또 이러고 받아가지고들 그러고 오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도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가지 마라 그래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싫어서 안 갔어요. 교회는 나하고 맞지를 않는다 그때도. 근데 조금 맞는 거는 가끔 그때 이제 집에 그 탁발이라고 이제 있었잖아요. 스님들이 와가지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목탁도 드리면서 뭐 연불 외우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이제 와요. 그 동네에 있다금씩 그때 왔습니다. 그 뒤 집에도 와가지고서 이제 그 스님이 서서 이제 목탁도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래도 뭐 쌀 좀 이렇게 양대기다 떠가지고 갖다 이렇게 뭐 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불교를 이제 스님을 통해가 탁발한 스님도 처음 이렇게 보는데, 그 목탁 소리도 그렇고 그 연불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뭐 내가 유심히 애들 때도 쳐다봤는데 그 얼굴 표정이 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일단요, 옷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머리를 이제 깎은 것도 그렇지만 얼굴 표정이 별로 말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이제 이런 거 표정이 야 뭔가 좀 남다르다, 좀 깊이가 있어 보인다. 그 탁발 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거는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교회보다는 절이 낫겠다. 애들 때도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교회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싫었어요, 교회는요. 가면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교인들 보게 되면 뭐 말이 너무 많아. 뭐라고 진짜 떠들어대고 뭐 이러고 하는데, 그건 나는 교회가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본 적이 애들 때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교회를 이제 간장공장이라는 데 있다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다가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와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요. 그때는 요즘처럼 그 치료 뭐 의료보험이 있을 때도 아니고, 척추를 다쳤다 그러면은 병원 가도 치료받는다는 거는 그때는 없는 얘기예요. 침이나 맞다가 그냥 그러다가 마는 건데, 난 다시 일어난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 그건 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죽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죽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무슨 방법으로 죽어야지. 근데 차마 내가 죽을 생각을 못한 건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제 아버님 70이 넘으셨는데, 자식이라고 나 하나인데 이건 내가 자살해 죽는다는 게 그건 못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제가 이제 그렇다고 그냥 도저히 있을 수는 없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자.
나가서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중이나 되자라고 생각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거는 그 깊이도 있고 뭐 좀 조용하고 뭐 좀 그런 거 같아가지고 이제 내가 저 수독사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찾아간 거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찾아갔던 건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다시 돌이켜 놓고 봐도 야, 내가 교회를 어떻게 나갈 수가 있었지. 난 교회 나가기 아주 태생적으로 좀 힘든데, 근데 어떻게든 이제 나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나가게 된 동기는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다 포기하고 수독사까지 갔다가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거는 왜 돌아왔나 하면 마침 새벽 첫차를 타고 수독사까지 가가지고 그냥 이러고 갔는데 그때 좀 여름이었어요. 아, 가니까 이제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숨 좀 돌리려고 이렇게 대웅전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텐마루가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잠시 좀 숨 좀 돌리고 있는데 몇 분이 있으니까는 탁 발라갔던 두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언더백이가 걸어오는가 좀 이제 쉬느라고 이제 거기 이렇게 나하고 같이 앉았어요. 내 바로 옆에 한 2, 3m 옆에 이제 두 분이 이제 앉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이제 텐마루에 장기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그러더라고. 장기 한 판 두지. 그리고 둘이 앉아서 이제 장기를 두는데 나이들이 70한 중반 이상 됐을 거거든요. 일단 70은 넘었어요. 나이가 다 두 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남자 스님들이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옆에다 장기 두는 거 바로 2, 3m 거리에서 내가 이제 앉아서 이제 쳐다보니까는 이제 미래의 내 모습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제 중이 되면은 자, 저런 모습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내가 이제 뚫어지게 나는 이제 옆모습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어떨까, 뭐. 둘이 장기를 두는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장기 3개를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누르고 딱 하나 좀 딱 요 소리만 나. 딱 한 사람이 그러고 있고 말은 한마디도 없고 한 판 끝나니까 한 판 더 두지. 또 한 판 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위에 아마 조그만 암자, 그 수독사 위에 암자가 몇 개 있거든요. 암자 있는 분들인가 봐요. 이제 글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이제 미래 내 모습이야.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 이래가지고 세속을 떠나게 되면은 진짜 번밀이라는 거 없이 그냥 그러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람도 얼굴을, 장기둔 얼굴을 내가 두 노승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두 판 뒀으니까 아마 한 30분이나 1시간 그 사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 속에 세속을 완전히 초월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이가 22살 때인데 내 눈에 보이기에 여기 와서 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번민이 다 사라져가지고서 진짜 다 초월한 해탈한 그런 경지에 간다는 게 참 어렵겠다. 그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이제 저 암대로 올라가는 또 뒷모습,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도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내가 도로 내려왔어요. 나중에 내가 시간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수독사를 다시 갔다가 그 자리를 내가 돌아보고 바로 옆에 대웅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내가 이 부속 건물 앞에 텐머리에 앉아있지 않고 저 대웅전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아마 목탁을 두드리면서 예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더라면 내가 어땠을까. 마침 이제 그 비슷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드는 생각이, 그때 장기 두고 있는 두 노인이 아니라 대웅전에서 예불하는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암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더라면은 아마 그때 여기서 내가 중이 됐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두 사람 노성은 누군지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야, 그 두 사람들은 둘이 장기만 두 판 두고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랐을 거야. 알 수가 없지. 내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야, 그땐 내가 여기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장기 두는 두 양반을 봤으니까 그랬지. 여기서 탁발하는, 예불 하는 모습을 봤더라면은 아마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머리 깎았을겠다. 내가 혼자 그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터덜터덜 그 다음날 하루 전에 그 밑에 여인숙에 가서 자고서 이제, 그때는 뭐 차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고 돌아왔는데, 와서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건 마찬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없고, 집에다가 내가 아침에 나갈 때는 새 차 타거나 나가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나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랬지. 그러고서 가면서, 글쎄, 어쩌면 내가 오늘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집에 안 들어올 텐데, 진짜 그때는 내가, 중에 되려고 그러고 나갔을 때니까, 다시 내가 집을 돌아다 보면서, 내가 여길 다시 이제 안 올 텐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그러는, 밖에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웬 아주 정장을 한 젊은 양반이 찾아왔어요. 그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흰방을 왔습니다. 혼자 왔는데 흰방, 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흰방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결혼한 사람도 흰방치라는, 흰방이란 말이야. 뭐야? 흰방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흰방으로 들리더라고. 신방을 왔다는 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때 제 방에 마침 저희 아버님 같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이렇게 내다보더니 목사님 오셨냐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이 사람이 목사로구나. 그 신방이, 내가 물어봤어요. 신방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방문을 온 거래나 뭐래나 들어와 가지고서는 한참 뭐라고 하더니 이제 기도해주고 가더라. 왜 우리 집에 왔냐면, 제 아버님이 뭔 생각으로 이제 교회를 몇 번 가셨던 것 같아요. 노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끝난 거지. 나하고 관련이 있나? 이제 며칠 지났는데 도저히 답답하다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 책이라도 좀 읽으면 좀 좋겠다고. 우리 집에 책이 하나도 없지. 빌려다 볼 만한 데도 없는 거야, 그 시골 구석에. 근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목사라면 최소한 대학은 나왔을 거고, 책이 좀 몇 권 있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내가 내 발로 찾아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왔냐. 그래서 책 좀 빌려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들어가 보라고. 책이 그 양반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 신학책이어가지고 내가 읽을 건 하나도 없고, 맨 꼭대기, 교통에 그냥 처박아 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신학책이 아니야.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인생론 전지. 그래서 내가 이거나 좀 갖다 읽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7개 다 들고 올 수는 없고, 한 권만 이제 1번을 빼가지고서 이제 와서 읽는데, 그 책이 나한테 맞았어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인생론 전집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좀 빼봤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었지.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다 이렇게 주로리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빼보니까, 아주 밑바닥에 곤두박질 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그 8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꽉 차 있는, 맨 마지막 권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링컨 전집을 실어 놨습니다. 링컨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 맨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해도 대통령까지 됐는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읽으면서 꼭 내 얘기예요. 이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인데 그 사례들이 아니 그 많은 사례 어디서 이렇게 모아다 놨는지 난 지금도 신기해. 그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걸 어떻게 이렇게 주워 모았는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한번 다시 이렇게 펼쳐보니까 맨 그런 얘기만 꽉 차 있는 거야. 그 이제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제 내 얘기여가지고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건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 나보다 더 어렸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참 많구나. 나만 혼자 그러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공책을 하나 사다가 뭐 한 데는 이제 또 노트를 해가면서 이제 한 권 한 권을 읽어 나가는데 한 권 읽고 나서는 또 빌리러 가였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꼭 얘기를 하냐면 책을 빌려주면서 교회 오라 소리를 해가지고 그 소리가 교회 안 오면 책 안 빌려주겠다 나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주일날 그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그랬더니 주일날하고 뭐 수요일날 드린다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책을 한 권 끼고 이제 맨 뒷구석에 가서 앉았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책 받고 오고 그러니까 8번 갔어요. 8번 뭐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왜 처음 나가본 건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1차 회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 데일 카네기 인생률 전집을 읽으면서요 1차 회심을 한 게 야 이제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비로소 내가 처음 해봤고 목표라는 것도 세워봤고 뭐 이제 이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못한다 안 된다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적으라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를 써라. 학력이면 학력 어디까지 뭐 기술이면 기술 그 다음에 재산이면 재산 얼마 다 쓰래요. 아주 치밀하게.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 뭐 이것도 거기도 알려주는 항목이 꽤 여러 가지인데 난 쓰려고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건강이면 건강을 쓰는데 건강도 난 잃어버렸지. 학력도 그때 저 시골 중학교 뭐 나온 수준이니까 학력이라는 것도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재산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안에 쓸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더라. 건강도 없고 그건 난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난 역시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끝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문득 도대체 난 뭘 써야 되나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가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시간. 그래서 거기다 하나 썼습니다. 시간이라는 걸 썼어요. 시간이 지루해가지고 내가 지금 책 빌려다 읽은 거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있구나. 그 시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어찌를 생각해 보려는데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뭘 해. 어차피 이제 내가 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니까 시간 할 수 있는 걸 또 고민하다가 찾다 보니까 또 며칠 지나갔어요. 아, 시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공부. 시간 가지고 있는 거 시간 할 수 있는 거 공부. 공부를 어떻게 해? 아, 이건 뭐 공부할 여건이 내가 당연히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혼자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하래요. 근데 이왕 세울 때는 좀 뭔가 큰 목표, 공익적인 목표를 세워라.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내가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허래는 대로 했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다. 내 살아온 걸 보니까 무슨 산판으로 뭐로 간장 공장 해가지고 살인적인 노동을 하다가 그 모양이 됐는데, 야, 이거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건데 이왕 사는 거 좀 목표를 좀 제대로 세워보자 이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목표를 세우라 이래가지고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뭐를 위해서 공부를 할 걸까라고 할 때 내가 인권 변호사가 되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인권 변호사. 그러려면 변호사 되려면 뭘 해야 되죠? 그 사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법고시를 내가 봐서 합격한다. 혼자 독학으로. 근데 나도 어쩌면 가능하다라고 한 게 내가 그때 이제 간장문정에 있으면서도요, 방송통신 고등학교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내가 다녔습니다. 그 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랬더니 그래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이제 신문이 집으로 다 이렇게 늘 왔어요. 거기 신문에 보니까 방송통신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방송통신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뭐 다 같은 계통이니까 이제 방송통신 대학생들 동정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방송통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매년 행정고시든 여러 명 나오고 사법고시도 꼭 한두 명, 두세 명이 나오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때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사람이 방송통신대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방송통신대 졸업하고 사법고시 준비나 해가지고서 수석을 한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은행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수석 합격을 했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사법고시 인권 변호사가 되자 이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죽게 살기로다가 이제 죽게 살기로 공부를 해. 공부하다 죽자 그러고 했으니까 영어부터 해야 되겠다. 그때 영어 시험도 그 사법고시 과목에 있어가지고 이제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나 하면 책 하나 붙들면 내가 24시간 책을 손에서 안 놨어요. 그래? 밥 먹으면서도 펼쳐놓고 이런 걸 들여다보고 화장실을 가는데 밤에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은 옛날에는 화장실이 저 바깥에 어디 멀찌감치 있었잖아요. 후라시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놈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서도 후라시 가지고 책빛을 보면서 그리고 들여다보고 잘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잠을 뭐 안 잘 수는 없으니까 비구자 내가 보던 책을 펼쳐놓고 베개 위에다 놓고 비고 자든지 아니면 얼굴에다 덮고 잤습니다. 그리고 누워가지고서도 잠들 때까지도 그냥 있는 뭐 영어 단어 문장을 외우느라고 문법을 외우느라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한 1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영어가 좀 이제 이렇게 좀 시험 독해 위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영어 시험 문제가 사법고시 기존 문제를 갖다 풀어보니까는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난 최소한 80점은 맞겠더라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이요 사람 바꿔놓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고 이따가 이제 뭐 청년들이 뭐 어디 기도원에 가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갔었는데 삼각산에 뭐 기도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갔는데 그거 전혀 난 갈 생각이 없죠. 내가 교회 나간 게 책 빌려보기 위해서 나갔지. 내가 뭐 교회가 갈 생각이 있어서 갔던 것도 아니고 책 빌려보고도 끝이었지 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 뭐 일대로 하더라고요. 수리를 좀 해가지고 그때 조금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게 웬만큼 이제 이렇게 좀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돼가지고서 이제 가가지고서 조금 거들어주고 이제 책 빌려봤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거 갚자고 빚 갚자고 거들어준 거지 교회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교인들은 뭐 내가 교회를 오니까는 뭐 이제 그런 어쨌든 붕해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냐 기도원을 간다는 거를 나는 기도원이 어디 있냐 삼각산에 있대요. 그게 절 비슷한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내가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그 절간에 간다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거의 여기도 그러면 저라고 비슷한 데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러 갔지. 내가 집회를 보러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한번 도대체 거기도 가서 공부할 만한 데가 되나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봤더니 건물 있는 거 아니라 군인 텐트 10% 넘는 거 큰 거 하나 쳐놓은 게 다해. 그리고 뭐 미랄기도원 그냥 무슨 저 판자떼기 조그만 손바닥만 판자떼기 미랄기도원이라고 써붙여놓고 나서는 가보니까 포장 하나 쳐놓고 나서는 텐트 하나 쳐놓고 나서는 텐트가 좀 크긴 크더라고요. 그 군인 천막 그 큰 거고만 30-40명 들어갈 만한 거 하나 쳐놓고는 그게 기도원이라고. 그게 완전 쏘갔구나 말이야. 이야 이게 진짜 쏘갔다. 아 그리고 뭐 저녁에 이제 월요일날 갔는데 저녁부터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 부흥회가 무언가 하고 예배 드릴 때만 좀 몇 번 가봤다가 부흥회라는 데 들어갔더니 도대체가 내가 뛰쳐나올 뻔했어요. 뭐 손뼉을 쳐가면서 그거를 그저 열광을 하면서 찬송들을 부르고 있는데 난 이런 거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끝나고 난다 한 10시간 넘었는데 당장 제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이제 걸어서라도 가. 근데 통행금지에 갈 수가 없잖아요. 버스 떨어지니까 그냥 내려가다 그냥 걸어서라도 밤새 걸어서라도 가고 말지. 못 있겠다. 통행금지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못 왔습니다. 그러고 새벽이 됐는데 4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한바탕 또 하는 거야. 이제 끝나자마자 나는 이제 짐 다 싸놓고 있다가 그냥 들고 나왔어요. 난 가겠다. 난 도저히 더 이상 못 있겠다. 난 가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제 데리고 간 나보다 2-3달 많은 청년이 하나 남자가 있었는데 나를 붙들더니 이왕 안 되지 이따가 이제 가면 어떡하냐. 난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전혀 아니다. 가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왜 그러나 하면은 그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야 되지 않냐. 우리 나한테 책 빌려준 목사님 거기 와서 금식기도 하고 있었어요. 거길 갔어요. 그 얘기는 맞더라고요. 목사님 인사하고 가야지. 난 책 빌려본 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손을 내밀었더니 내 손을 꽉 잡고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악수로 꽉 잡고선 놔주지를 않으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못 오는 데인데 이리왕 왔으니까 좀 이따 가라.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나는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 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왜 불러? 나 같은 놈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손을 딱 붙들고서는요, 이게 전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신사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도 부르시지 않으면 못 오는 데인데, 이왕 왔으니까 금요일 오후까지 했나, 토요일 오전까지 했나,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주일 내내 하던데. 이왕 왔으니까 3일만 있다가 가라. 손을 안 내주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일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월요일로 왔으니까 화요일 아침이자 이제 내일 아침까지 있어보고도 난 간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제 억지로 그냥 그러고 있는 동안에 성경이나 읽어보자 그러고 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다 하나도 모르겠고. 이제 수요일날 아침이 됐어요. 수요일날 아침이 돼가지고서 이제 이번 시간만 이제 수요일날 저녁 때까지 있을 일도 없고 새벽 시간 끝나면 이제 월, 화, 수 이제 3일 됐으니까 난 이제 그냥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난 그냥 이제 간다.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이 시간만 끝나면 가야지. 그리고 이제 수요일 아침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원장이 나오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여자 원장이었는데 오늘은 3일째 되는 날이어서 내가 특별 안수해 주려고 목욕제 해결하고 나왔대나 어쨌대나 또 안수를 한다는 거야. 그날은 그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설교 좀 우리 말 이렇게 길게만 한지 무슨 간증인데 그런데 설교 별로 안 하고 그냥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더라. 그거 너무 잘 됐다.
근데 안수기도는 뭔가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해오는데 뭐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니까 뭐 그냥 뭐 어떤 사람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뭐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있고 뭐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수기도 저 사람이 안수기를 하면 저렇게 되나? 그건 나도 저럴래나? 이제 난 저 뒤쪽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제 난 눈 뜨고 이제 쭉 이제 뭐 쳐다보고 있었죠. 그 얼마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느껴지면서요. 내 마음속에 뭐가 하나 탁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아주 바늘끝 같은 뭐가 하나 탁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건 뭐야 내 마음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짠짠한 뭐가 하나 탁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점점 커져요. 점점 이렇게 커지더니 내 몸 안을 채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을 점점 채워서 올라오다가 이제 머리끝까지 다 채워졌다고 느껴지는데 뭐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꽉 차니까는 새 나오더라고요. 넘쳐요. 넘치는데 어디로 넘치냐면 눈으로 넘치는 거예요. 눈으로 넘치는데 무얼로 나오는?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독학이라고 하는 거가 왜 독학이라고 부르나 하면은 독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독학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있을 때도 아니고요. 야 힘들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는 거를 공부하다니까 죽자 그러고 생각했으니까 했지. 못하겠어. 그 이제 야 이거 힘들어도 못하겠다. 정말 이걸 뭐 어떻게 하나 뭐 하나도 모르겠으니 이놈을 어떻게 해먹은 누가 설명을 해줘야지 뭐 물어보든지 물어볼 때도 없고 혼자서 이거 뭐 그냥 내가 독하게 이렇게 할 때 혼자 이게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좀 입으로 깨물어서 새끼손가락에 피를 빼려니까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 칼로다가 따가지고서 내가 조그만 종이에다가 참을인자를 썼습니다. 한문으로. 그래 놓고서 내가 이제 언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책 표지 앞에다가 딱 끼워 놓고서요. 하다 도저히 못하겠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럼 그걸 이제 딱 펼쳐가지고 내 피로 쓴 참을인자를 쳐다보다 보게 되면은, 그래. 또 해야지. 이러고 했습니다. 이러고 했고요. 진짜 이건 아주 독한 맘 먹고 했는데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 눈물을 보인다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간 사람들 옆에 쭈르륵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내 눈물이니까 볼 것 같아가지고서는 이제 일어났어요. 나가려고. 그 텐트는 문이 따로 없어요. 옆에 들치면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냥 들치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날 데리고 갔던 친구는 나만 감시하고 있었는지, 내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도 붙드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받아야지. 왜 나가냐.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 차례가 되더라고요. 근데, 안수기도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뛰쳐나왔는데요. 나와서 어디 조금 더 지나갔더니 눈물이 그냥 뭐 쏟아져 나오면서 그냥 뭐 눈물 콧물 이랬습니다. 근데 그 전날 저녁에는요, 이제 내일 아침에 갈 텐데 와서 3일 동안 내가 이건 뭘 한 거야? 맹탕이 이건 뭐 그냥 와서 시간만 보냈단 말이야. 쓸데없이. 근데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은, 그냥 왔다 그냥 갈 수는 없고 뭐 하나 좀 건져갈 수 있는 게 없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교라는 거가 간증인데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응답한다 그러고 응답한다 소리를 내가 아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녁에 끝나면 또 사람들 응답 받겠다고 나가서 이제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한 10시 넘어도 끝나는데 이제 사람들 밖에 나가서 이제 거기에 천막집에 온 사람들이 뭐 다 이제 그 기도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왔으니까 나가서 뭐 기도들을 열심히들 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나? 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이제 그거 혼자 하도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이거 계속 그냥 갈 수는 없고 뭘 하나 본전은 빼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거기 계속 하는 얘기가 부르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부르면 응답한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아, 하나님은 부르면 응답을 한다. 꼭 부를 때 어떻게 보면 주여를 3번 부르더라고요. 꼭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꼭 주여 주여 가면서 기도들을 해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 저렇게 3번 부르면 응답을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누워 있다가 혼자 이제 나가서 한번 하나님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보자 말이야. 아, 그러고 나갔는데요. 아, 부르는 게 조그맣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들을 그냥 있는 대로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거야. 아, 저렇게 불러야 되나 보다. 아니, 그걸 부르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큰 소리 주여 3번을 부르려니까는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 이게요, 그렇게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야. 이게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아이, 관둘까? 그러다가 아, 이게 어차피 뭐 왔으니까 한번 확인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큰 소리로 주여 3번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응답이 오더라고요. 무슨 응답이 왔을까? 메아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메아리는 응답이 아닌 것 같고, 가만히 있자. 한 번 불러서 잘 못 들으셨나? 아무 대답이 없어가지고 또 한 번 불렀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려나? 대답이 또 없어, 대답이요. 그럼 뭐 또 한 번 더 불러봤어요. 그게 또 대답이 없어요. 아, 응답이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나 보다. 좀 기다려보자. 그러고도 앉아서 이제 응답이 뭐라고 오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딱 무릎 꿇고 하더라고. 나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기다리는데 한 2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무릎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새벽에 이제 되니까는 또 이슬이 내려가지고 축축하더라고요. 더 이상 일단 무릎이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이, 대답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에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제 혼자 단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어디 있냐, 없다. 아유, 하나 확인했다. 하나님 없다는 거 하나는 확인했다. 이 사람들이 다 착하게 빠진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리고 난 혼자 앉아있는데, 마음속에 뭐 발언끝 하나 탁 떨어지는 것 같은 걸로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회심이라는 걸 이제 그때 경험을 했는데, 회심을 경험하고 났더니 혼자 저쪽에 어디 가가지고서 막 30분 이상 혼자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새 마음이 주어지더라고요. 새 마음이 주어지는데 딱 해가 뜨는 거예요. 햇빛을 딱 맞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 6월달이었는데, 6월 22일인가 그랬으면. 햇빛이 딱 비춰오는데, 햇빛만 비춰오는 게 아니라, 그 햇빛 속에 평안이 같이 오는 것 같아.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나는 여태 살면서 평안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맨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랬지. 난 왜 이래야 되나, 어째야 되나. 독학을 하면서는 더 힘들었지요.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뭐가 될까 하는 생각, 불안, 초조, 이러고 있었지. 평안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햇빛과 더불어가지고 내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이 안 될 만큼 평이 넘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아주 내가 되게 고약했던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자꾸 뻑뻑 우기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아니, 내 죄를 지고 누가 죽었다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만 끝나면 가야지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제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설교 시간이.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니 그냥 그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하루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쨌든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하나 발견한 거는,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야, 이게 영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나는 이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여기까지만 봤는데 영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평안이라는 게 임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야, 이거 영의 세계가 참 중요한 거로구나. 이제 이랬습니다. 그 이제 그 다음 주에 보니까는 집회를 한 주간 더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혼자 갔어요, 이번에는요. 나 혼자 가가지고 한 시간 더 있다 왔습니다. 가서 혼자 기도도 하고 좀 있고 그러려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목사님과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얘기를 좀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내 계획이라는 건 남한테 이제 처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 목사님 책들 내다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법고시를 보고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보니까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그렇다 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은, 인권 변호사가 된 거는 사람들의 육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을 도와주는 게 더 큰 거냐, 영을 도와주는 게 더 큰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져 가지고서 이제 내가 생각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기도를 그분도 예언 기도를 해줬어요. 예언 기도를 해서 성경 구절을 주더라고요. 뭐 몇 장 뭐 몇 장 이전 식으로다가 이제 주는데, 그리고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그러는 거야. 당신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큰 십자가가 보인다. 이 십자가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다. 하나님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러는 거야. 난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린지를.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종노릇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청소나 하고 뭐 그냥 뭐 그러지 뭐까지. 그건 괜찮겠더라고요. 실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냥 맨날 청소나 하고 뭐 마당이나 쓸으려는 소린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와서 이제 기도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신약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1차 회심 인생론 전집 읽으면서 그랬던 거가 나한테 제일 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회심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어졌는데, 이게 같이 이어지는 어떤 이런 거여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였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는 신학은 좀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안 맞는다 생각했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서 뭐 이러는 거는 싫고, 신학은 공부해보니까 좀 맞아가지고 가서 이제 신학에다가 열심을 이렇게 냈는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철학 위에 세워졌는데, 그 플라톤 철학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흐름을 쭈루루 이렇게 보니까 중세 세계에 와가지고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초한 아퀴나스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양쪽을 다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반한 거가 이제 좀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건 주지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고, 플라톤 철학 계열은 주의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던데, 이걸 좀 양쪽을 갖다가 조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학을 제가 공부할 때에는 회심했던 경험을 가지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별 갈등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공부해서 해야 될 일은 플라톤, 오거틴 라인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라인을 좀 이렇게 보완하는 거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뭐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하나님 경험하는 거고 진짜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걸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